은총과 능력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1600년간에 걸쳐서 기록한 말씀입니다. 구약은 1500년 기간 동안 기록한 말씀이고, 신약은 100년의 기간 동안 기록한 말씀이 우리가 가진 성경 66권의 말씀 기록 기간입니다. 약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한 말씀이 우리가 가진 성경 말씀입니다. 40여 명의 저자가 1600년에 걸쳐서 기록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이 기록한 책은 3권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솔로몬이 기록한 책은 아가서입니다. 아가서 말씀은 솔로몬이 청장년 때 사랑하는 술람이 여인을 만나서 그 여인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기록한 말씀이 아가서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가서 말씀에는 하나님에 대한, 주님에 대한 단어가 한 단어도 소개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것은 솔로몬이 술람이 여인을 사랑한 그 사랑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하나의 예표로, 하나의 모델로 그렇게 예시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가서 말씀이기 때문에 경전에 포함되어진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기록한 말씀은 잠언서 말씀입니다. 잠언서는 솔로몬이 왕이 되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면서 많은 경험을 하고 또 많은 사건과 사연을 경험해 가면서 때로는 자기의 인생 속에 긍정적인 차원에서 말씀하기도 하고 자기의 인생의 시행착오를 겪은 것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염두에 두면서 나는 이렇게 살았지만 내 자녀들 그리고 나의 후대들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도로 기록한 말씀이 잠언서 말씀입니다. 세 번째 솔로몬이 기록한 말씀은 전도서 말씀입니다. 전도서는 솔로몬이 인생 말년에 하나님 앞에 부름받기 직전에 기록한 말씀인데, 솔로몬이 부귀영화를 다 누려보고 주의 명성을 다 얻었지만 결국 전도서 말씀에서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도다, 그렇게 말하면서 인생의 결국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만이 영원히 남는 것이고 온전히 남는 것이다. 많은 것을 가져보기도 하고 많은 것을 이루어보기도 하고 많은 것을 취해보기도 했는데 다 지나가는 것이다. 자기의 인생의 결국에서는 남는 것이 없더라. 결국 인생의 본분은, 인생의 결국은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주관하신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하나님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삶만이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이고 복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기록한 말씀이 전도서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3월달까지 살펴본 잠언서 말씀을 우리 부교육자님들이 설교한 그 기간 동안 우리가 다양한 말씀을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오늘부터 기회되는 대로 수요일마다 잠언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살펴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왜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이 잠언서를 기록하게 해 주셔서 우리에게 알려준 것입니까? 잠언서 기록한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목적이 있는가? 그 첫 번째 목적을 같이 보실까요? 시작.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기 합니다. 무엇이 지혜냐? 무엇이 올바른 훈계냐?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고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바른 자의 삶의 모습이냐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선명하게 구체적으로 알게 하기 위해서 잠언서 말씀이 기록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 잠언서 말씀이 기록됐는가? 두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같이 볼까요?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함이다. 명철의 말씀, 총명의 말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잠언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되새기다 보면 하늘의 명철함과 총명함을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깨닫게 되어지는 명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것이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잠언서 말씀이 기록되어졌던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잠언서 말씀을 왜 기록했는가? 세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같이 볼까요? 행한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기 위함이다. 어리석은 자의 삶을 살았으면 그런 삶은 어리석은 자의 삶이다 라고 그렇게 따끔하게 지적하고, 그러면서 교훈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갈 때는 지혜롭게 삶을 살아가야지, 슬기롭게 삶을 살아가야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우둔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냐? 왜 하나님과 관계를 그렇게 하지? 왜 자기 자신을 그렇게 관리하지? 왜 인간관계를 그렇게 하지? 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 생활을 왜 그렇게 하냐? 하는 것에 대해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따끔하게 지적하시고 책망하시고, 그러면서 바르게 살라고, 바른 길로 가라고, 바른 공동체의 관계를 가지라고 그렇게 교훈하신 말씀이 그 잠언서 말씀인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잠언서 말씀을 읽으면서 곁길로 갔다가, 잘못된 길로 갔다가, 악한 자의 길로 갔다가 선한 자의 길로, 의로운 길로, 바른 길로 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잠언서를 기록한 목적이라는 것이죠. 잠언서 기록한 목적, 네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같이 볼까요? 시작.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기 위함이다. 어리석은 자가 이 잠언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다 보면 아주 지혜롭고 슬기롭게 총명한 자로서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어릴 때부터 잠언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그 잠언서 말씀을 잘 풀어놓은 탈무드 말씀을 계속 읽으면서, 그러면서 학교에 가면 어떤 주입식 교육으로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토론식 교육으로 교육합니다. 한 번은 이스라엘의 학교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보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그 학생들이 공부할 때는 교실이 얼마나 시끌벅적한지 몰라요. 우리는 지주군들이 조용히 해야 돼. 어디에 선생님의 말씀을 가르침에 대해서 잘 듣지 않고 주의가 산만하게 그렇게 그러냐? 그럼 야단 맞잖아요. 공부 시간에 떠들면 막 분필이 날라오고 칠판 지우개 날라오고 저도 맞아가지고 이마에 표시가 지금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삼삼오오 이렇게 토론을 붙입니다. 너가 지금 깨달았던 잠언서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라.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너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면 토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요, 전 세계를 지금 경제, 사회, 문화, 그리고 모든 이 군사 관계 다 지금 유대인들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죠. 심지어는 예술계, 영화계도 거의 다 유대인들이 지금 다 접근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영화 감독들이 유대인들이 제일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 노벨상을 200 몇 개나 탔지만 우리나라는 지금 하나 받았잖아요.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유대인들이 우리나라보다 더 작은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석학들이, 세계적인 예술인들이, 유대인 출신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 하면 어릴 때부터 이 잠언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암송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변증하고 변론하고 이런 것이 훈련되다 보니까 머리가 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것을 경험하게 되고 많은 것이 풍성하게 되었으니까
하나를 묘사해도 거기에 대해서 아주 극대화시키면서 풍성하게 풍부하게 이렇게 표현하다 보니까 문화 예술 모든 부분에서 지금 리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죠. 여러분, 세계 경제가 다 지금 누구의 손에 들리는가 하면 유대계 사람들에게 다 달려있다는 거죠. 어디에서 나오는가? 잠언서에서 나오는 거예요. 어리석은 자를 지혜롭게 슬기롭게 하는 이러한 말씀이 잠언서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도 이제 그 자녀를 양육할 때 잠언서 말씀을 하루에 매일 한 장씩 읽고 토론하고 해야 되는데 얼마나 지금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수요일 저녁에 오신 분들은 자녀들이 다 지금은 다 이제 커가지고 이제 손자들 이제 잠언서 가지고 해야 되는데 손자들 그 애비 어미가 말을 따라줘야지. 어디 할머니 할아버지가 교육에 대해서 관여합니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열정씨였다고 가만히 계세요. 우리가 알아서 다 합니다. 알아서 하긴 뭘 해. 잠언서 말씀을 읽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라 그러면 시대에 뒤떨어진 교육 방법이라고 타치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손자 손녀의 애비 어미들이 심히 지금 걱정이 되지요.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잠언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어리석은 자 우매한 자가 지혜롭게 슬기롭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압니다. 왜 잠언서 말씀이 기록했는가? 그 다섯 번째 목적이 뭐냐 하면 같이 볼까요?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 잠언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다 보면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총명, 성경에 나오는 많은 그 말씀들을 잘 이해하게 되고 잘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그런 하나님의 어두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말씀이 기록되어졌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나는 다시 한번 잠언서 말씀이 기록한 목적이 뭔가를 선명하게 분명하게 잘 마음에 새기면서 잠언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의도에서 잠언서 말씀이 기록됐으니 그렇게 말씀하시는구나 받아들여서 잠언서 말씀을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모두 머리가 트여지고 열려지고 하늘의 비밀을 깨닫게 되어지는 총명함이 슬기로움이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아비가 자녀에게 어떠한 마음과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들이 자녀에 대해서 어떤 모습을 취하는가 세 가지 모습으로 취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첫 번째 모습이 뭐냐 하면 방관자적인 모습을 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신앙적으로도 자녀들이 신앙생활을 아무렇게나 하고 또 하지 않아도 가만히 이렇게 둬버립니다. 때가 되면 알아서 믿고 신앙생활 하겠지 뭐, 전혀 관여하지 않고 방관자적인 모습으로 대하는 부모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잘못해도 앞으로 잘하겠지 뭐, 방관자적인 자세로 자녀를 대하는 이런 부모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전혀 타치하지 못하는 것이죠. 안 하는 것이죠. 방관자적인 모습이죠. 또 하나의 모습은 지나친 관여를 함으로 말미암아 자녀들이 완전히 스트레스를 받고 번아웃 되어지고 힘들어지게 되어지는 모습들이 있는 것을 봅니다. 알아서 좀 할 수 있는 것을 좀 자율성을 줘야 되는데 일들이 다 지적하고 다 코멘트하고 다 관리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자꾸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죠. 분노가 치밀어 오르게 되는 것이죠. 이런 부모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모습은 아주 감동적으로 도전을 줍니다. 감동을 줘서 감동적인 도전을 주는 이런 어떤 부모의 모습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대화를 해도 감동을 주고 선물을 해도 감동을 주고 관계를 해도 감동을 주는 것이죠. 나는 우리 온사랑 교수님들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사회에서나 늘 감동을 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부간에도요, 남편이 아내에게 감동을 주고 아내가 남편에게 감동을 줘야 되죠. 잔소리하지 말고, 잔소리 자꾸 하다 보면 제명에 살 수가 없어요. 잔소리하지 말고 감동을 줘야 돼요. 아멘을 안 할 거죠 지금. 남편들은 아내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내는 남편에게 감동을 주고, 부모는 자녀에게 감동을 주고 자녀는 부모에게 감동을 주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와 성도의 관계 속에서 감동을 주는, 감동을 주는, 늘 실망을 주고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는 자가 아니라 감동을 주는, 감동. 목사가 늘 한계를 느끼는 것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줘야 되는데 감동을 못 주니까 늘 마음이 아픈 거죠. 그러나 마음은 감동을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이 못 받아서 문제가 되지. 감동을 주는 거죠. 어디를 가나 감동을 줘야 되는 거죠. 지난 주간에 제주도에서 이단대책위원회 가가지고 이제 세미나를 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했더니 옆에 앉아있던 이 친구 목사님이 그러더라고. 우리나라의 목사님들이 주로 보는 이 인터넷 신문에 그 사역을 하는 목사인데, 내가 어떤 제 말을 했더니 이 친구 옆에 앉아가지고 손을 딱 잡면서, 한 목사는 내게 감동이야. 여러분 지금 반응을 이렇게 썰렁하게 할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심했어. 앞으로 내가 더 많이 감동을 줘야지. 언론사 하는 사람들께 감동을 주는 거예요. 봉투를 줘야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을 주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 어디를 가나 교회 안에든 교회 밖에든 어떤 인간관계를 가졌든 간에 감동을 주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의 입장에 서 계신 우리들은 늘 어떻게 하면 자녀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 이건 늘 묵상하면서 노력하고 애쓰는 그런 자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죠. 감동을 주는 거예요. 감동. 여러분, 솔로몬은 아들들에게 감동을 주는 이런 도전을, 감동적인 도전을 주는 이런 어떤 아비의 입장에 지금 서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 감동을 주는가? 아들들아,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희들은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삶을, 옛된 사람들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살아가야 될 그 삶이 있는데, 그 삶을 잘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너희들이 바르게 사는 삶이고 영원한 삶이고 온전한 삶이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감동적으로 도전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구태의연한 삶이 아니라 그저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아니라 뭘 먹고 뭘 마시고 뭘 입을까 하는 염려하고 근심을 걱정하는 거기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이 삶이 아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다운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어지는 거야. 그러면서 아주 이렇게 감동적으로 도전을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강요나 강압이나 단합이나 억박 지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이 아들들에게 너희들은 말이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정말 신선하고도 매지고 자랑스러운 삶을 살아가야 돼. 그러면서 감동적으로 교훈을 주고 도전을 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솔로몬의 아들들에게 강조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세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아들들아, 잘 들으라. 너희들은 언제나 너희의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마음을 잘 지켜야 돼. 마음을 잘 관리해야 돼. 왜냐하면 모든 것이 다 마음에서부터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마음 관리를 잘해야 되고 마음을 지켜야 돼. 어떤 주어진 형편과 처지, 여건이 그것이 문제가 아니야.
마음을 다 지키게 되었으면 어떤 어려움과 어떤 한난과 어떤 복잡한 부분들이 온다 할지라도 다 감당할 수 있고 풀을 수 있고 넘어갈 수 있고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지지만, 아무리 좋은 조건 속에서 있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마음을 지키지 못하게 되었으면 결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어. 그래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야 돼. 마음들을 잘 지키라. 마음을 잘 지켜야 돼. 허튼한데, 허망한데, 그런데 마음을 이렇게 쏟지 말고, 마음에 집중하지 말고, 마음을 이렇게 소홀히 하지 말고 온전히 반드시 마음을 잘 지켜서 너희 감정을 언제나 평정과 잘 이 평정된 상태 속에서 마음을 늘 이렇게 넉넉하고 부유롭고 풍성한 이런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야 돼. 여러분, 솔로몬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이 말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 살면서 마음을 잘 지켜야 하는 마음. 어디에 마음을 두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물질의 부자, 또 여러 가지 많은 부분에서 부유함이 필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마음이 부자가 돼야. 마음의 부자가 돼야. 따라서 합니다. 마음의 부자가 되자. 여러분, 그러면 막 쫓기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아요. 지치지 않아요. 마음이 낭락하고 마음이 부자가 되었으면 다 품을 수 있어요. 다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 마음이 부자가 되어야 되는, 마음이 좀상 같아가지고는 결코 시대적 사명을 감당할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멋지게 쓰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내일 이제 사전 선거, 내일과 모레 이제 이틀 하게 되는데, 여러분 대통령 후보들 보면서 누구를 뽑으실래요? 목사가 누구를 뽑으라고 지금 말해야 될까? 내가 이 사람을 뽑으라고 그럴 테니까 잘 듣고 뽑으시면 돼. 마음이 부자인 사람, 누가 마음이 좀 넓고, 누가 마음이 좀 넉넉하고, 마음에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다 품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인가? 잘 오늘 저녁에 기도하면서, 오늘 밤에 말이에요, 철학 기도를 하세요. 하나님, 세 사람 중에서 누가 마음이 가장 넓은 사람이고 다 품을 수 있는가? 모든 백성들을, 세대를 초월하여, 지역을 초월하여, 학연을 초월하여, 색깔을 초월하여 다 품을 수 있는 포용력이 있고 넉넉하고 너그러운 그런 마음을 가진 후보가 누구냐? 잘 해가지고 그런 사람을 뽑아야지. 솜상 같아가지고 말이죠, 평가르고 그러면서 말이죠, 또 다른 문제를 일으키는 이런 사람 뽑아놓으면 보통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나도 마음이 좀 넉넉하고 여유가 있고 마음을 잘 지키고 저랬다 헷가닥 하는 자가 아니라 언제나 초연하고 언제나 태연하고 언제나 넉넉하고 언제나 너그러우면서 다 품을 수 있는, 푸틴도 트럼프도 다 품을 수 있는 이런 넉넉한 마음,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잘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의 신비에 잘 새기고 그 새겨진 그 말씀을 마음에서부터 지켜나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될 때 마음을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언제나 세상에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 또 돌아가는 판세를 보면서 막 안달복달 하는 그런 불안하고 초조한 그런 자가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내 마음의 신비에 잘 새겼어. 새겨진 그 말씀을 가지고 마음에서부터 막 이렇게 적용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말씀을 따라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마음은 시대를 초월하여, 상황을 초월하여, 형편을 초월하여, 감정을 초월하여 언제나 마음을 굳건하게 잘 지키게 되어지면서 언제나 하나님 중심의 마음이 되게 될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솔로몬은 두 번째 지켜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우리의 신체 그 부위를 언급해 보면서 전 인격적으로 전 삶의 영역 속에서 지킬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먼저는 귀를 언급합니다. 1절 말씀에 보면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우리가 들을 것은 듣고 듣지 말할 것은 듣지 않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고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되었는데, 반대적으로 듣는 사람들이 많아요.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고 들어야 될 것은 듣지 않는 이런 반대적인 모습이 있을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들을 것을 잘 듣고 그래야만 내 삶이 긍정화되어지고 내 삶이 적극적으로 되어지고 내 삶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지는데, 듣지 말아야 될 것을 들어가지고 내 마음도 상하고 내 육체도 상하고 관계도 어그러지고 뒤틀어지게 되어지는 이런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잡다한 소리를 계속 들어보십시오. 스트레스만 받습니다. 분노만 치밀어 오르고 내 삶의 자신감은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좋은 정보를 듣고 좋은 말씀을 듣다 보면 내 마음이 자꾸 긍정화되어지고 적극적으로 되어지고 창조적이고 창의적인 이런 삶의 모습을 가지고 멋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듣지 말아야 될 것은 듣지 않고 들어야 할 것은 반드시 들어서 우리의 자신을 영육간에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이 뭐냐 하면 여러분, 우리의 입과 입술입니다. 입과 입술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무리 내 마음이 상한다 할지라도 해야 될 말과 하지 말아야 될 말이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나는 성격이 원래 타고난 기질이 이러니까 할 말 다 한다고. 여러분, 할 말 다 해보세요.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되고 복된 삶이 되는가? 가정을 해서 나는 할 말 다 한다고 가정이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사람들은 나는 할 말 다 한다고, 내 성격은 언제나 고든 성격이라고 할 말 다 해보세요. 공동체가 은혜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는가? 사회에서도 할 말 다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나도 부족하고 그도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왜 이렇게 오늘 저녁에 흥분하는지 모르겠어요. 말을 좀 절제해야 되는데 말이죠. 사람들은 할 말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의 생각이 다 옳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오판할 수도 있는 것이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고 잘못 말할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덕스러운 말, 위로의 말, 긍정의 말, 살리는 말, 축복된 말, 이런 말들을 할지언정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고 공동체에 파괴되어지는 그런 말들은 하지 않는 우리의 입과 입술을 잘 지켜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온 가정들에게 위로의 말, 격려의 말, 축복의 말을 하게 되어지면 관계가 다 좋아집니다. 생동감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행복 바이러스가 차고 넘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꼭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해가지고 아내가 상처받고 남편이 상처받고 부모가 상처받고 아이들이 상처받는 것이죠. 하나님 그것을 원치 않아요. 그러나 사단은 너 할 말 다 해, 너 원래 기질이 그렇잖아, 끊임없이 계속 충동질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를 일으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과 주님의 시선으로 보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지지하고 응원하고 세우는 이런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공동체가 언제나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부흥의 역사가 나타나고 이런 공동체로 세워가야 되는데, 어둠의 세력들은 아니야, 너 할 말 다 해, 너 저 사람 마음에 안 들잖아, 할 말 다 하라니까. 공동체를 자꾸 사분 오열 만들어가지고 사단의 밥이 되게끔 하는 것이 사단의 공격 방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언제나 앞으로 잠언서에서 말씀이 계속 나오겠습니다만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 살리는 말, 복된 말을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셔서 가는 데마다 여러분 공동체가 살아나는 생명력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요, 뭘 관리해야 되는가? 눈을 잘 관리해야 돼요. 눈과 눈꺼풀을 잘 지키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말은 볼 것은 보고 보지 말 것은 보지 말라는 거예요. 봐서는 안 될 것을 계속 보게 되었으면 우리 마음이 거기에 끌리게 되어지고 욕정이 일어나면서 말이 이렇게 공격적으로 나오게 되어지면서 결국은 죄를 범하게 되어질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길을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방어벽을 쳐놓는데 거기에 구멍을 내가지고 보지 마세요 써놓으면 꼭 보는 사람들이 많아요. 보지 말라니까 안 봐야 되는데 보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이요, 우리아 안에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계속 보았어요. 계속 보니까 목욕하는 여자를 데려와 지하에 말이죠, 간음죄 살인죄를 짓게 됐어요. 다 봤으면 어머 놀래가지고 빨리 자기 왕국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계속 보지 말아야 될 것을 계속 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잘 봐야 될 것을 봐야 되지만 보지 말아야 될 것은 보지 않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자신을 잘 지킬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 온사계 성도님들은 늘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주님의 세계를 바라보고 진리를 늘 바라보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바른 길로, 의로운 길로,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런 사안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이 뭐냐 하면 발입니다. 발을 잘 지켜야 돼요. 여러분 가야 될 곳은 가야 되지만 가지 말아야 될 것은 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죠. 발을 금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발을 지키지 못함으로 폐가 망신나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저희 뒷집에 그 아저씨는요, 친구 어머니가 자꾸 이렇게 노름판에 자꾸 다니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그래서 친구 어머니가 밖에서 방문을 숟가락으로 끼워가지고 다 가져놨어요. 그러니까 창문으로 탐문을 가가지고 노름판에 계속 발을 금하지 않고 가다가 완전히 집도 팔아먹고 논작 다 팔아먹고 폐가 망신내가지고 지금까지도 그 가정은 얼마나 힘들게 사는지 몰라요. 여러분 죄를 짓고 악의를 도모하고 여러분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하는 그런 집단들에게는 발을 금하고 사람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그런 의와 선과 정의와 그리고 아름다움을 세우는 그런 곳에 우리가 발을 함께 내딛음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다 이렇게 잘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움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귀를 지키라, 눈을 지키라, 입을 지키라, 발을 지키라. 여러분 잘 관리하는 것이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솔로몬이 다 자기의 삶에 대해서 언급되어진 말씀들 아닙니까? 솔로몬이요 보지 말아야 할 것을 봄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 엄나는 행위를 했는지 몰라요. 왕이 됐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서 멋있게 쓰임 받아야 되는데 이렇게 살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하나님 앞에 득스럽지 못한 이런 모습을 가지게 되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솔로몬의 입장에서 한번 묵상해 보는 거죠. 솔로몬이 이 말씀을 했을 때 얼마나 거기에 솔로몬의 나름대로 어두가 있었을까. 나는 우리 모두 잘 관리하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살아갈수록 솔로몬 같은 삶이 아니라 더 멋진, 더 지혜로운,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관리해야 될 것이 뭐냐 하면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거죠.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언제나 선을 행하고 의를 행하고
진리를 따라서 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더 귀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사랑교회 어느 이제 목사님이 추천서를 써달라 그래가지고 추천서 주면서 이제 저를 소개를 해야 되잖아요. 거기에 온사랑교회 29년 목회한 담임 목사로서 이 목사님을 볼 때 당신 교회에 꼭 알맞는 이런 목사 같으니까 잘 이렇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해서 사역을 잘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29년 그 단어를 이제 쓰는데 순간적으로 29년 우리 온사랑교회가 지나온 역사가 하루아침에 싹 스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참 감사하고 고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잘 살아오셨어요. 지금도 잘 살고 계시는데 앞으로 살아갈수록 잠언서가 말씀하시고 교훈하시고 도전 주시는 대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더 성숙하고 더 선량하고 더 영광스러운 삶을 살아가 영광이 되고 기쁨이 되고 복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